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일반서식 계시록을 우리 트린트 성경학교를 이 봄에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자 오늘 하나님 이제 종강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나중이신 주님, 시작이시고 끝이신 주님, 저들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트린티 성경학교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성경 함성 잠깐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트윈트 성경학교 봄학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장에서 22장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구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큰 음료로 묘사된 바벨론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은 마지막 승리와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지, 백마탄 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탄을 물리치시는지, 또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살게 될 때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어떤 도시인지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한 가지씩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심판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에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걸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두 장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할애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요한이 로마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로마를 상징하는 암호들을 여기저기 심어놨습니다. 보실까요? 17장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곧 큰 바벨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한 창녀를 보여주셨는데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서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바벨론이라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분명한 실체이고요. 아주 강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특징은요. 음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말합니다. 17장 2절 보실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8장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한 나라가
어딘가 다름 아닌 로마예요. 이 바벨론을 로마로 설명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7장 2절 3절을 살펴봤지만 바벨론은 지금 세상 정권들의 보이지 않는 실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황금 만능주의, 음란과 사치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과 동성애 합법화 등 기독교 세계관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부인하면 탐욕과 음행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이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큰 돈을 가져다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는요. 바벨론의 특징은 크게 사치한다는 것입니다. 17장 4절 보실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18장 7절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당시에 가장 사치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로마입니다. 셋째는요.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17장 5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계시록 17장 18절은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8장 23절 보시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복수를 비롯한 모든 악행을 그들에게 전파한 세력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넷째, 바벨론은 생명을 경시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요.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정말로 로마 황제는 피에 취할 정도로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 경기장에 넣어놓고요. 굶은 개들을 풀어서 찢어서 죽이게 하였고요. 몸에 이 아스팔트에 있는 재료 있죠. 위에 덮는 타르를 칠해서 밤에 장대에 매달아 놓고 등불 대신 사용하도록 불을 붙여 죽였어요. 로마 시민들도 이런 지나친 잔혹성에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력에 청원을 넣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벨론의 특징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로 성도를 죽였으면 그 피에 취했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바벨론이 성도들에게 행하는 무서운 악행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6절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너무 놀라니 천사가 왜 놀랐느냐 하면서 진정시켜야 됐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지 영안이 열리면 놀라고 두려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물론 매사에 마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실체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에 처해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7장 11절 보면 마침내 멸망에서 벌을 짜라.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 로마의 그늘 아래 상업에 종사하던 나라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거래하던 물품들 목록이 나와요. 보실까요? 18장 12절 13절 보시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취급한 물품 중에 종들과 노예들이죠.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1세기 말로 보는데요. 그때 로마 총 인구 중에 2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노예는 어느 집에 소속돼서 각종 잡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투입돼 서로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 그라디에이터라 그랬죠. 이 검투사들. 짐승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노예들까지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 영혼이 탐했던 과일, 맛있는 것들, 이거는 식료품 재료가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노예들을 뜻해요. 당시 사람들은 노예들이 죽는 것을 그저 맛있는 음식 먹는 그런 차원의 오락거리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벨론 로마의 정말 악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18장 24절은 로마의 멸망의 이유를 순교자들의 피해서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는 사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이 누굴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선언이 되거든요. 온 땅을 환하게 만드는 영혼을 가진 한 천사가 힘차게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계시록 18장 2절에.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중국이 무너졌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실제로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역사상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노마가 그랬고요. 일본이 여름 패방할 줄 알았어요? 패방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복을 했어요. 연이어 독일이 그랬고요. 소련이 무너졌어요. 1990년대. 모든 일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벨론이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위세가 하늘을 찌르도록 높아지던 순간에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은 악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은 로마라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로마를 상징하는 많은 표현을 써서 로마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을 예언할 때 미래에 일어날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 동사를 써서 로마의 멸망을 완료시켰어요. 특히 18장에 보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치 조종을 울리듯 3번 바벨론에 화가 있다고 전했어요. 3번 큰 알람이 울린 거예요. 말하자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8장 10절에. 그리고 18장 10절에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18장 19절에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이렇게 3번씩이나. 근데 요한이 이런 식으로 로마의 멸망을 선언했는데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가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할 때 그런 선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가 아주 강성하던 때예요. 아무도 로마의 멸망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근데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로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로마는 이미 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저렇게 해도 저게 살아있는 나라 같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실제로 새 강국이었던 로마 그 당시에 410년에 고트조기에서 약탈당하고 치명상을 입었고요. 급기야는 476년에 그나마 명목상 남아 있었던 황제가 폐위되면서 라틴 로마 제국은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끝은 온다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든지 자신의 힘을 절대하면 바벨론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바벨론이 되는 존재는 그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회사든 기관이든 교회든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미 멸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멸망의 실체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급속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뭘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 이거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백성아 그 도시에 떠나거라 그랬어요. 이 경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내려는 천사의 외침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롯의 아내와 사이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어요. 소돔의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특징은요. 돈 하는 거예요. 꼭 부자만 아니라 돈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아는 자는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가정도 건강도 희생하고 신앙도 희생합니다. 그럼 돈의 노예죠. 돈에 쫓겨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돈을 부리지도 못하고 돈을 쓰지도 못한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바가지도 씌우고 가짜 물건도 팔고 부실 공사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합니다. 금연 광고를 봤는데 보기도 끔찍한 겁니다. 한마디로 담배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라들이 담배를 제조해서 팔고 있는 걸까요? 돈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탄진에 옆에 살았거든요. 그게 담배 그 연초 제조장이 있었어요. 그때 전매청이라 해야 되나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는 경찰 4명이 죽었어요. 아파트에서 총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레이크 메리스를 돌면서 정말 총기 규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좀 하자 했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총기 규제를 못 해요. 이 총기 협회 이익 때문에 수정헌법 2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또 비즈니스맨들이 거기에 얽혀 있어요. 인류는 아직 핵 폐기물을 완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핵무기는 계속 만들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합니다. 왜? 돈 때문에.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도시화가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지만 산속이나 광야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의 사탄에게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 혼자 있어도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직장도 다니고요, 또 사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성공주의, 물질주의, 음란,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의 멸망과 천년 왕국을 다룰 텐데, 아, 우리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는 마지막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의 삼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을 겁니다. 사탄의 삼일체는 사탄,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 이것이 완전히 정복된 이야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탄이 패배하는지, 전쟁이 정말 어떻게 세부적으로 묘사될지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전쟁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세히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요한이 의미하는 전쟁은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치고는 대단히 간단한 결말만 이야기해 줍니다. 19장 19절에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여기에 세 종류의 존재가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짐승, 로마를 말하고요. 둘째는 다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예요. 소아시아 지도층입니다. 이 둘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 그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아울러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어린 양이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를 죽이는 무기라는 말은 이 전쟁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자, 20장 1절부터 짐승과 거짓 선지자 뒤에 있는 진짜 대적인 용, 뱀, 마귀, 사탄이 잡혀서 이제 무저경에 던져지고 그 안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은 아직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무저경에 갇히기만 해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전개상 천년 후에 다시 풀려나기 때문에.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 마지막 3절 부분에 보면 용이 천년 후에 잠깐 놓인다고 했는데 본문에 그 이유가 납니다. 20장 7절에 10절 보면 천년 후에 용이 풀려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항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잡혀서 이미 두 짐승이 고통당하고 있는 유황불에 던져져요. 유황불 못에. 그게 20장 10절 말씀. 이어서 사탄의 모든 세력, 사탄의 삼일체가 모두 제압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겨요.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전쟁이 하나 있고요. 그 후에 전쟁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천국이 시작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말씀드렸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다양하게 설명된 심판의 이야기들은 시간적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같은 심판을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최후의 전쟁 이야기도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다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 비록 천년 동안 같이 있다가 사탄이 다시 살아나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사탄이 일으키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하고요. 동시에 사탄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여러분 나를 또 유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태하지 말고 끝까지 사탄을 경계하라는 말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계시록 20장에는 마지막 있을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귀가 배후에 조종하던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마귀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됐습니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었는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었는지 이따 살펴보겠지만 논쟁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마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붉은 색깔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논란 없이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이 천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텐데 그것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삼켜버리고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크고 흰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있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때는 빌라도도 가룟 유다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근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다스리고 그 후에 부활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 천년왕국인데요. 용이 무저경에서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탄다라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계시록에 없는 내용들, 즉 휴거나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같은 이야기를 삽입시켜서 소설을 써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계시록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으니까 계시록의 내용에 그것들을 삽입시켜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의 시간표를 제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그런 시간표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계시록은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도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이전에 오느냐 이후에 오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다 다른 이론인데 첫 번째는요.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현재의 삶은 예수님 재림 이전이 있기 때문에 천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절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되어지는 순서입니다.
이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전복된 시기가 시작되고 그 시기가 1000년 동안 지속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역사가 끝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봐요. 현재의 삶은 천년왕국에 포함될 수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부터 거꾸로 환산해서 천년을 계산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인데요. 여기서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지 실제로 천년왕국은 없다는 이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말씀드렸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도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는 천년왕국 내 한 시점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제시했는데 뭐가 맞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론이 주장되고요. 이 이론 내에도 여러 가지 변형들이 생겼습니다. 현재로는 이 요한이 세 가지 어느 것을 꼭 집어서 얘기했는지 성경은 불명확해요. 확실한 것은 어떤 이론을 선택하든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악이 정복이 되고 순교자들이 보상받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어느 이론을 지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야기 나눴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야기가 또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도 있지 않을까?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지 않을까? 계시록 20장에 설명된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두 표현을 보게 됩니다. 20장 4절 6절 보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반면에 둘째 사망은 나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러분 살펴보면 둘째 사망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세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나오고요.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혼의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지만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첫째 사망도 경험하고 둘째 사망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옥의 이야기죠. 2011년인가요? 미국의 롭벨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지옥에 보낼 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그 책이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랐어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큰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심판과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한번 대어 있어봐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지옥불을 보고서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라 그 말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독약병에 독약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해골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친절이고 사랑일까요? 그것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같은 생각일 뿐입니다. 지옥이 없으니까 죄 지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은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도 실체, 정말 실제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을까? 성경에는 둘째 부활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볼 때 둘째 부활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선한 사람만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다 서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반복됐죠. 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째 부활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활. 그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여러분 영광을 누리고 천년 동안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옥에서 지는 사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다시 사는 부활이에요.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생명책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이 있습니다. 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는 책이에요. 그 책에 사람들이 일생 동안 했던 생각, 말, 모든 행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책이 있습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더러운 행동,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녀도 모르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은요. 사람이 일생 동안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대조해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받고 악행이 선행을 능가하면 멸망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만 문제예요. 며칠 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여러분 재판을 받았어요.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잘한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행위록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아주 쉬워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을 알고 나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큰 축복,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가고 세상 사람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였는지를 아는 그런 분별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쓰신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쓰신 거예요.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 22장도 너무 귀한 은혜가 있지만 21장은요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 예루살렘은 묵시문학에서도 클라이막스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일찍이 이사야에서 제시한 비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또 66장 22절에 나오는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사실.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현재 있는 것의 연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실제예요. 21장 2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 두 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두 번 다르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두 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이 현재 있는 땅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영원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에요. 현재 있는 예루살렘은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높낮이도 일정하지 않은 데 반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에요. 이것도 평면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위로도 정사각형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계시록 21장 16절에. 스타디온은 보폭으로 6,000 걸음 정도고요. 현재 단위로 바꾸면 최단 165m, 최장 196m. 중간 숫자는 평균은 180m예요. 이게 1스타디온입니다. 이걸 결산하면 12,000 스타디온이면 킬로미터로는 2,160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160km 되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 당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크기로도 엄청난
크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요한이 의미하는 것이 정말 새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쓰니까 정육각형이라는 뜻인가? 있잖아요. 육각형은 이렇게 각이 6개라 육각형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정말 그 정도 사이즈라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실제 도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도시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12는 완전수죠. 12,000은 완전수예요. 12 곱하기 1000. 1000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큰 숫자예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12 곱하기 1000이면 12,000이죠. 12,000 스타디움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은 완벽한 조화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도시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너무 황홀한 완전한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아 그랬어요. 벽옥 같아. 여기 보면 18절에서 21절에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온 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요한이 이 세상 어느 왕궁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걸 깨우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는 실망스럽고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이 뭘까요? 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완전성은요. 다른 표현에서도 강조이 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18절에도 보면 도시 전체가 정금과 진주와 수정, 벽옥, 청옥, 비치옥 같은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이 보석들이 즐비하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나 이런 보석이 값이 나가지 영적인 천국에서도 보석이 값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료예요. 만약 그런 비싼 보석들이 천국에 존재해야 한다면 천국에서는 다른 직업은 없어도 보석 세공사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천국의 보석은 상징적인 평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는 보석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만 천국에 가면 아무 것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은 상징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또 21장 21절에 보면 도로에 대한 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역시 천국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12문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도 도로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더 이상 발에 흙을 묻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도로는 대개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하고요. 비가 안 오면 먼지가 풀풀 나는. 그래서 늘 발 씻은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발 씻게 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성이기 때문에.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에도 없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영원성과 완전성은 땅의 도시와는 달리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인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을까요? 첫째, 바다가 없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바다를 보세요. 한시만 했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요동치고요. 파괴적인 풍랑을 만들어내는 저항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요동하는 바다가 따랐습니다. 바다는 저항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 당시에 가장 큰 저항 세력이 로마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로마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한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세상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으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기쁨과 만족함만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절 때문에요. 애통과 눈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천막을 치시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떨까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면 감춰야 할 게 감춰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목사 뒤에 자기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민사에 처음 이렇게 어렵게 막 그냥 그랬던 분들 막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DMB도 가고 차도 사드리고 또 아파트도 얻어드리고 별 그냥 막 정성을 다하는데 어느 날 모른 척해요. 자기 어려운 거를요 남에게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야 내 약점도 알고 감추고 싶은 부분도 알지만 적어도 목사는 몰랐으면 한다는 거죠. 그 목사도요 알고도 모른 척 할 때가 많아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아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아예 집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면 온갖 비밀을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천막을 치고 들어와서 함께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완전히 온전히 순종했다란 말이에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오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을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면 내 삶도 천국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올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일거수일투족 내 24시간 일상적인 부분까지 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큐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도록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픈하고 사람들에게도 오픈하고 모든 장소에도 오픈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천국을 살며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나는 그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주기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신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을 리가 없어요. 헛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 여기서 다시 하세요. 21장 6절에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이 천국이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믿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대답할 사람이 많잖아.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낙심합니까? 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집착합니까? 명예욕, 자존심이 뭘까요? 천국을 믿으면서도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 번째 성전이 없습니다. 21장 22절 말씀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 모든 곳에 거하시고 모든 걸 지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한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전이 된다는 말은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과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21장 16절 그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한다는 말. 이렇게 정사면체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정육각형은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육각형은 지성소 형태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그렇게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에 표현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해막을 모델로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해막의 지성소도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봐요. 정육각형은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거룩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표현했습니다. 보면 여러분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제사장의 이 옷 관에 매다는 패에다가 그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세속의 중심에 있는 오늘 말씀 읽은
말방울에 똑같이 여호와께 성결한 글자가 새겨진다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속과 거룩의 구별이 없어진 거죠. 완전히.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또 여호와의 전에 솥과 제단 앞에 주발이 차이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 집에 사용하는 모든 솥이 제사 드리는 솥과 차이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천국의 비전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보편화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 곳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3,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낮만 있어요.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비추는 빛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영원한 등불 되시는 어린 양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요한계시록 기본 성격을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낮은 태양빛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빛. 다시 말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등불을 의미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밤이 없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문이 24시간 오픈되어 있다는 그런 말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낯이라는 상징성하고 열린 문의 상징성은 둘 다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걸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와 동일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의 육체가 정말 찢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욤키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나아가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낫, 밤과 낮의 낫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열린 문의 이미지, 찢어진 휘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창세기 방향을 되돌리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 그들은 땀을 평생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보나 되돌아가는 복을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요. 영원한 행복만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고 영생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그러고요. 그럼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도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 19절에도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교자의 순종으로 바다가 없는 에덴을 되찾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아서 땅을 경작하고 평생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령 죽으라 했는데 그 표현대로 됐어요.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흑암이 있는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 되시고 성전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됐어. 회복이 되었어. 또 아담과 하와는 에단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회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마라나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인데요. 정말 놀랍고 가슴 설레는 약속이 여기 주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다음에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하셨는데 22장 7절에 내가 곧 오리라. 22장 12절에 내가 곧 가겠다. 또 20절에 내가 곧 가겠다. 초대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마란아타. 이 마라나타를 빨리 하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됐죠. 그 뜻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이 주여,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 표현이에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은 딱 한 군데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마치면서 축도 바로 전에 이 마라나타를 썼습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를 마치면서 마지막 축도 전에 동일한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은 마라나타 표현 대신에 그걸 그리스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한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를 외친 이유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단도 같이 있었죠. 잘못된 생각을 품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단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힌 문제가 있어요. 이단은 기독교 역사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지금까지 반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이 종말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외쳤지만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종말, 심판, 재림 이런 것도 다 사람들 겁주려고 올가매기 위한 환상일 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둘째는 종말은 오는데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강조하는 이단들이에요. 이들은 종말은 한참 먼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며 살 필요가 없다. 현실적인 주장을 펴니다. 종말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자는 거예요. 셋째는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에요.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오니까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중단하고 저기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산 위에 어느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옛날 다미 선교회처럼 몇 날, 며칠, 몇 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너무 딱 부러지지 않게 얘기하면 나중에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5년 정도 세상 이후에 종말이 온다.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바짝 긴장하게 해놓고 재산도 갈취하고 능력도 빼앗고 교주로서 왕국도 건설하고 나중에 오전쯤 해서는 연기됐다. 이런 이유로 연장이 됐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이트 여사가 예수님 오실라 그랬는데 대기하고 있다.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현재에도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종말은 환상이며 거짓이라는 주장도 잘못이고요. 종말은 내가 사는 동안은 절대 안 온다는 주장 잘못이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종말이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도 정말 잘못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 오시니 상관하지 말고 평소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잘못된 종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덕과 같이 말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쥐덫을 참 많이 놨었어요. 근데 쥐덫에 걸린 쥐는요, 얼마나 공포심이 클까요? 근데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 오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하던 기다리던 주님이 왔기 때문에 기쁘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둘 수 있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내가 뭘 할까? 준비된 사람은 평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기쁘게 맞이하고 내일 오셔도 오늘 오셔도 기쁘게 맞이하고 10년 후에 예수님 오셔도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초대교인들처럼 교인들은 요한의 말에 진심으로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아멘 주 예수 없이없어서 외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주님이 직접 임하신다면 어떨까? 당하거나 걱정되거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주님, 주여 오실 때 미리 알려놔 주세요. 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큰 박해도 죽음의 위협도 없고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곧 가겠다, 오시겠다,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주님은 곧 오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겠고 오직 성도들만 주님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재림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임하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미리 맛보는 것이 천상의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어야 정말 재림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세요. 계시록의 시작도 주님이시고요. 마지막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으로 트린티의 우리 종강을 합니다. 우리 21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시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직접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우리의 영혼이 눈이 띄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